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의 영이. 갈 길을 밝히 보이소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씻으소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여기 계십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지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죄악 벗은 할렐루야.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하늘에 계신 주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할렐루야. 오늘 노래를 부르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한 사람이 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어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고 주님 앞에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리시면서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주님을 노래합니다.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주님의 크심을, 아멘.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위한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귀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의 사자 목사님 영역 독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늘로부터 귀한 성령의 불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 살게 하시고 온 교회에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귀한 교회로 불러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귀한 능력의 예배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말씀의 강단을 내려주셔서 복음의 사자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늘의 귀한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강단으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온 교회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하나님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아멘. 나사로 하여 영원히 성리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분성한 거수고 달을 받고 요하나는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온 같은 믿음 주시네. 광명한 예와 명랑한 너넓이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구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렸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안식날을 주어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장마로 인하여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가 나고 집이 매몰되고 인명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정성 들여 지은 농사도 물속에 다 잠겨버리고 참혹한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더 이상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셈 없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새 힘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무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터와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시시때때로 죄와 유혹 속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인내로 참아주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다시금 감사합니다. 끝없는 욕심과 이기심으로 평안을 얻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더럽혀진 양심을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부정한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하게 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넓고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다음 세대가 교회를 책임질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라나는 비전의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 속에 자란 이 세대를 통해 이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이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세대로 자라나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위험한 세상을 이길 굳세고 담대한 힘을 얻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들을 축복하사 천군 천사가 하답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부 예배는 총력 헌신 예배로 되어집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총여전대 헌신 예배로 올립니다.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더욱 부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성가대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마우신 구세주,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고 우리 마음대로 호흡할 수 없음을 저희가 철저히 알기에 오늘도 깨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달려오게 하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와 찬양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부와 명예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강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해를 당하여 신음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멈춰지고 고통받는 온 세계 인류와 이 백성이 있습니다. 저 아버지 굶주림에 고통당하고 공산주의 압제에 신음하고 있는 저 북한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루두루 돌아봐 주셔서 신음하는 자, 고통받는 자, 배고픈 자, 굶주리는 자, 얼매여 있는 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찾아가시고 오늘 이 아침에 자유한 주앞 거룩한 예배의 거룩한 주의 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일상과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놀라운 축복인 줄 알아 오늘도 이 시간, 이 현재, 이 순간이 선물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마음 정성 다해 예물과 마음과 정성 올려드리는 이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며 신뢰하는 자들의 자손들이 무궁하며 저들의 부와 명예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복을 주마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드린 예물 가운데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돌파구가 일리게 하시며 산은 넘어서게 하시고 환난과 고통과 풍랑은 잠잠해지는 이 아침 삼아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는 누가 없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 필승, 기도 불패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께서 를 엎드림하게 해주신다는 거룩한 비전과 꿈을 품을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에 바뀌게 하시고 사고가 달라지게 하소서. 질병 가운데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원근각제로 더저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동일하게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10의 1조 작정 주정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후반기에도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주님을 더 가까이 예배하는 우리 태계원 성결재단 삼아 주시옵소서. 이 8월이 부흥의 한 달 되게 하시고 엎드림의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8월 9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새가족분들은 교역자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은 엎드림과 승리의 달입니다. 총여전도회 헌신예배가 1시 30분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엎드림 금요성령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엎드림 금요성령 집회는 총남전도회 주관입니다. 8월 셀 모임은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수요일 아침 예배와 저녁 7시 30분 수요일 밤 예배로 모입니다. 청소년 청년 연합수련회가 17일 월요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사랑 5셀부터 희락 2셀까지는 다음 주일 2부 9시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도시락과 떡을 드립니다. 오늘 떡은 김호식 안소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8월 바나바 캠페인 최고십니다 스티커를 마스크에 부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4부 예배 후 남전도회에서 성전 방역과 교회 앞 도로 청소를 섬기시겠습니다. 주중 성전기도 운동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교회에 오시면 조용히 성전에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들으시는 분들도 온라인 헌금으로 예물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방송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1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라디오 방송 FEBC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십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 참석자는 체온 확인,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소독 후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교인증을 확인 후에 입장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께는 마스크 거리를 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월 9일 행복한 퇴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 그 스티커를 붙이셨는데 최고십니다. 이런 스티커예요. 우리 두 손 엄지손가락 2개 치켜 세우고 세 사람 이상 최고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최고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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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회 소식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금요 엎드림 성령 집회 중에 있는데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우리 총남전도의 주관으로 특송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기간별로 총동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셀 모임은 수요 아침 수요 저녁으로 모이는데 셀 가족들이 안 오니까 셀 리더가 고아가 되고 또 셀 가족은 왔는데 셀 리더가 안 오니까 정말 곤란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배하고 셀 모임 갖는 거니까 셀들 잘 모여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점심은 간단하게 도시락을 떡하고 수목밥 그리고 우리 마스크 목걸이를 하나씩 이렇게 가방에 넣어드릴 거예요. 마스크 목걸이는 박희경 원사님이 섬기셨어요. 그렇게 여러분 가져가셔서 가정이나 차량에서 간단히 드시고 1시 반에 청년신 예배로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상황이 비가 오고 그래서 좀 더 안 좋지만 훈련 받는다 이런 생각 가지고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전시 상황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또 거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경학교 후원해 주신 분들과 또 우리 청소년 청년연합수련회에 더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교회입니다. 그동안 6주 동안 오늘까지 7주인데 이제 오늘까지 교회론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마치려고 그래요. 교회에 대한 무궁무진한 말씀이 있지만 아마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문은 여는 정도의 말씀은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잠깐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교회로 부르셨다. 네. 그럼 주님의 교회는 뭐냐? 2가지입니다. 이 2가지가 없으면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첫째는 예수가 생명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가 생명이어야 합니다. 2번째는 우리 교회는 성령이 동력이어야 합니다. 이 2가지.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예요. 우리 교회가 이거를 늘 견지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뭐냐? 우리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우리 옆을 주님이 따라다니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까요? 우리 안에 들어와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성전 삼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에클레시아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불렀어요. 구원받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른 우린 에클레시아다. 교회다. 그럼 왜 교회로 불렀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의 스토리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전되게 하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마지막 날에 승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다. 우리 한번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 교회, 마지막 날의 승리. 이게 성경 전체의 스토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도요? 땅에서도. 그 땅이 어딜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천지가 지어지고 어린 양 예수가 오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교회다. 바로 거기가 교회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했던
땅에서 이루어지는 장소가 교회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오늘 교회론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그럼 교회의 역할이 뭐냐,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비전은 뭐냐 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아버지의 비전은 뭐냐라는 겁니다. 자,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상에서 실현하는 장소.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교회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 거냐, 이 숙제는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실행하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 땅에서 이루는 장소가 교회다. 자,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첫 번째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배하는 교회.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금도 끊임없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주일 아침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천상의 커튼이 걷어지면서 천상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거를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죠. 말씀 속에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하늘에서 지금 되어지는 일,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하면 돼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됐습니다. 자, 앞에 말씀. 24장로란 누구냐 하면 온 인류의 대표입니다. 사람의 대표. 12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12사도, 모든 사람의 인간의 대표들이 어디에? 보좌에 앉은, 보좌는 왕이 앉는 여러분 자리입니다. 왕좌.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뭐 했어요? 엎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들의 머리에 쓰고 있는 영광입니다. 만납에서 영광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아너, 영어로 아너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빛나고 명예롭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빛나고 명예롭습니다. 목사님 만납에서 영광입니다. 어떤 남편분들은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제게 만납에서 영광입니다. 그 얘기는 목사님을 만나 뵈니까 제가 빛나고 영광스럽습니다. 영예롭습니다. 약간 벼슬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관을 벗어야 돼요. 우리의 공로와 계급은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가진 권력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빛나고 영예롭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 또 11절에 보면 왜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는가가 나와요. 자,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 그 다음 존귀, 가장 귀하시고 그 다음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게 예배의 주제예요. 그 다음에 주께서 왜 만물을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꼼짝 말아요.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꼼짝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 이 비에 한번 오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는 하늘의 문도 열리고 땅의 문도 열려가지고 하늘에서도 비가 오고 땅에서도 비가 쏟았어요. 물이. 이 자연의 앞에서 인간은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자연을 지으시니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인간을 지으시니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 만물이 주의 뜻대로, 시작.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거예요.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야기 쓰죠. 경배를 모르고 쓰면 안 돼요. 경배는 뭐냐 하면 영광받기 합당한 대상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영광, 존귀, 능력, 권세 다 당신께 있습니다. 내 머리에 관을 벗고, 이게 예배다. 자,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우스지야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적 눈이 열려요.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봤는데
하나님의 영상은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그분의 영광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주변을 날면서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창화는 뭐냐 하면 여기서 거룩하다 하면 여기서 거룩하다, 이렇게 서로 화답하는 걸 창화라는 거예요. 창화. 한번 해봐요. 제가 거룩하다 하면 거룩하다 해보세요. 거룩하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서로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교회여 일어나라, 뭐 일어나라, 이렇게 막 찬양하는 거 말입니다. 그죠? 자, 3절입니다. 자, 이사야 6장 3절. 그들이 뭐라고 찬양하는지 보세요. 천사들이. 자,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창화했어요.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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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안어가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분의 영광, 빛나고 높은 보좌, 빛나고 영화로운 그분의 실체가 온 땅에 가득하더라. 서로 화답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예배의 정의다. 왜? 경배와 엎드림과 찬양, 엎드림과 찬양.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 앞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 경배와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모이는 교회일 뿐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 이제는 생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로마서 여러분 12장 1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건 뭡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늘 드리는 삶. 세상에 나가서도, 오늘 밖에 나가서도 나는 제물이다, 이런 마음. 주님께 드려졌다. 나는 구별됐다. 나는 구별됐다. 따라합니다. 제물이다. 구별됐다. 드려졌다. 자, 그러면 이 영적 제사, 생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자, 12장 2절에 그 해설이 나와요. 자, 어떻게 드리냐?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늘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선한 거 늘 분별하면서 사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게 교회 역할인데, 우리들이 그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일생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 역할이다. 두 번째, 자, 교회 역할은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 자, 지금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높이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5장 12절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왜? 우리가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물 대신 스스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기의 높은 보좌를 버리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의로워질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늘도 구약에 송아지나 양에게 안수를 해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 안수해요. 칼로 찔러 죽여요. 그리고 이거를 제사장에게 넘겨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레위기 1장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안수할 때 뭐하냐, 이 과정은 도살을 하는 장면하고 똑같아요. 양이나 소를 잡는 도살 장면하고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하면 안수하는 한 가지만 달라요. 그 안수의 의미가 뭐냐 하면, 안수는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전가.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데려라. 왜?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가 돼요. 전가는 뭐냐 하면, 내겐 그게 없는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계좌에 예배드리고 가면 제가 100만 원씩 다 넣어줄 수도 있어요. 예, 아멘을 안 해서 안 넣어주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인풋이라. 인풋, 인카운트. 뭐냐면 여러분 안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보면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전가돼서 의로움, 흠없음이 전가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하는 사람마다 이제는 예수님에게 안수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어린 양의 죄를 다 씻으신 흠없음이 내 안에 인풋된다, 들어온다, 전가된다. 이게 구원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린 이 땅에서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도 누릴 수가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그 어린 양을 높이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순결한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순결하거나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순결함을 얻어야 가요. 지상의 교회, 교회의 우리는 이 땅에서 순결해야 돼요. 자,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못 이는 둘째 사망이라.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죽어요. 한 번 이 땅에 육신적으로 죽고요. 두 번째는 지옥에 들어가면서 한 번 더 죽어요. 영원한 죽음. 근데 여러분, 천국에는 이러한 사람은 없어요. 두려워하면 찬송을 못해요. 두려워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봉사하지 않아요. 왜? 두려우니까. 두려움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한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교회인 우리들도 이 순결함을 그러하게 늘 유지해야 된다. 그 책임을 우리에게 부과시켰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 반석이 믿음의 고백 위에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겠다. I will,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그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세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교회에 대해 교회를 세우겠다 해놓고 하나님 마태복음 18장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잘 들으십시오.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라, 이렇게 가꾸어라 하지 않고 교회의 권징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권징. 어떤 사람이 죄를 졌거든 그 사람을 혼자 가서 권면해라, 두 번 가서 권면해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가 다 공포해서 교회가 가서 권면해라. 그 권면의 내용은 뭐냐 하면 교회의 순결성을 훼손하는 행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라고 하세요. 권징. 어떻게? 출교시키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밀어 쫓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교회의 순결함을 훼손했을 때 그 사람에게 권면을 했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징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만큼 교회의 순결함과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근데 이 시대 교회들이 성도들을 출교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못하지요. 왜?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돼버렸으니까. 하지만 정말 성경적인 주님의 교회는 교회의 순수함을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권면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출교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권징하는 교회. 그래서 존 메가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교회의 권징은 세상에서 천국의 거룩함을 반영한다.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교회의 권징은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거룩함을 반영한다. 나는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교제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에서 맛볼 기쁨과 교제를 미리 맛보는 곳이에요. 만나면 좋은 거예요. 최고십니다.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나면 자꾸 우린 좋은 사람이에요. 자꾸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는 천국의 기쁨을 경험해야 된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교제의 기쁨과 축복이 성경에 나와요. 자, 읽습니다.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몸이잖아요. 몸인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운행하고 순결한 교회,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된다. 기적의 현장이 된다.
성경은 기적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병도 치료되어지고 가장 보이지 않는 영적 정신적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묶임들도 완전히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게으름, 나태함, 여러분 연약함, 자꾸 주저앉음, 이 모든 내적, 외적, 습관적 여러분 그런 모든 질고와 묶임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풀어줘야 돼요. 고쳐줘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런데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 필패, 기도 필승. 기도하면 여러분 절대 패하지 않고 불패하고 기도하면 필승이에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 처방, 여러분 확신, 기도 여러분 승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에 주신 권세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내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내가 풀면 하늘에 풀린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내 입을 채우리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이런 유가 없느니라. 따라합니다. 기도 불패, 기도 필승.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모일 때 기도하게 되고 하나가 될 때 주님이 임재하신다.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 머리에 기름 부음이 수염을 타고 옷을 타고 흘러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예배할 때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친다. 자, 3절 시작.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갈릴리 바다 위에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에 가면 폭포가 있는데 비느아스라는 지명인데 가면은 폭포가 어느 정도로냐 하면 1톤에 3톤씩 쏟아진다. 이스라엘이 사막인데 어떻게 물이 흐를까? 놀랍죠? 헐몬의 이슬이 모여가지고 이게 물이 폭포가 돼 쏟아지는데 3톤씩 쏟아진다 1초에. 그러면 이 물이 쫙 퍼져서 이스라엘 전체 사막을 적신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이 모여 하나 주님 앞에 동거 함께 모여 거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흘러서 헐몬의 이슬이 모여 폭포가 될 때 이스라엘 땅끝까지 물이 퍼지는 것처럼 오늘도 오늘 이 강단으로부터 양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퍼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으로부터 자손에게, 할아버지로부터 손주에게, 할머니로부터 손주에게, 여러분 가문이 다 복을 받게 되기를, 내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지역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어떤 축복을 받냐?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5번째,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진리를 세우는 터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집 여러분들은 성전이고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냐? 진리의 기둥이 서 있는 교회고 진리가 여러분 날개를 펴야 될 그 필드 장이에요. 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는 진리, 어떤 진리?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또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견고한 진들을 깨뜨려야 돼요. 허탄한 이론들을 깨뜨려야 돼요. 여전히 예수 생명이에요. 새로운 일상이 올지라도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 오늘 교회에 온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왔다. 구원을 확신하러 왔다. 다시 예수 안에 힘을 얻으러 가려고 왔다. 일상교회로 생활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왔다. 믿습니까? 자, 고린도 전 후서 10장 4절로 5절인데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교회는 어떻게 해야 진리를 세우냐? 시작. 모두가 같은 신령한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5절이에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5절. 잠깐만 찾는 동안에 자,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무기 삼아서 정말 사탄의 거짓과 허탄한 이론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거는 혈기로 안 돼요. 교회는 혈기로 서는 게 아니라 진리로 서는 거예요. 흥분할 필요 없어요. 진리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예수만 죽어라고 붙잡으세요. 오늘도.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가문의 쓴뿌리가 캐집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실패들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거 어떻게 보면 약도 먹어야 되고 주사도 맞아야 되고 병원에 수술도 해야 돼요. 다 육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정말 인생에 골마 있는 거, 세포 속에, 뼈 속에, 여러분 영 속에 잠겨 있는 거는 이거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그 다음 읽으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시작. 오직 어떠한 진은 뭐냐? 본부. 우리가 산에다가 본부 져놓고 어렸을 때 많이 놀았죠. 마귀가 본부, 여러분 진을 친다. 여러분 안에 본부를 만든다. 그걸 깨뜨려야 된다. 뭘로? 예수 복음으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복음밖에 여러분 머리를 흔들어도 안 되고 부부싸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멱살잡이도 안 돼요. 오직 예수 복음으로만 해결돼요. 어린 양 그 복음으로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말하면 거룩하게 세뇌돼야 돼요. 거룩하게 완전히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자, 무너뜨리는, 자,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 다음에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 동성애, 차별법, 다 여러분 극한 숨겨있는 여러 가지 작전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데 동성애 죄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저 취향이다, 삼회성이다. 삼회성은 절대 없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그 어떤 훌륭한 목회자도 훌륭한 교단도 신학대학도 존재 이유가 없다. 왜? 에클레시아.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 모였다. 어떤 목적?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 가운데 서 있다. 자,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되. 할렐루야. 우린 진리의 기둥과 터가 필드가 돼야 된다. 교회는 왜? 천국에서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5가지 한번 꼽아봅시다. 첫째, 시작. 예배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 순결한 교회, 교제하는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교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하기에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으면, 구원받으면 다 교회가 돼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게 되냐? 절대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란 뭐냐? 첫째, 제자란 3가지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배우는 자, 따르는 자, 닮아가는 자. 왜? 교회가 된 걸로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려면 제자가 돼야 된다. 제자가 돼야 되는, 제자가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 배우는 자, 따르는 자, 닮아가는 자. 그래서 뭐 하려고? 스승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예수가 한 일을 우리도 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자, 제자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릴게요. 제자란 단어는 구약에도 없어요. 서신서에도 없어요. 오직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만 나온다. 그럼 거기에는 교회 제자라는 용어가 어떻게 쓰였냐? 이걸 보면 제자가 누군지 알 수 있죠. 마태복음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제자라 불렀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제자라 불렀어요. 자, 사탄은 제자란 말이 나오면 가라지를 뿌려요. 동시에. 어떻게? 아, 제자 훈련을 받아야 제자다. 제자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은 제자가 아니다 라고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가라지를 오늘 뽑는 거예요. 자, 요한은, 사도 요한, 주님의 제자 요한은 모든 믿는 사람을 제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제자라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6장 여러분 1절로 2절 찾아보세요. 자, 제자에 대한 정의가 사도행전 6장 1절로 2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2절이에요.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기 사도들이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누가?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거는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다 제자라 불렀어요. 예수를 믿으면 다 그 사람들은 스승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
그 사람 밑에 있으면 그 사람의 제자인 거예요. 우린 예수를 따르는 자니까 다 예수의 제자인 거예요. 자, 제자가 많아졌는데 시작.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그렇죠,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제자다. 모든 신자가 다 제자다. 불러 이르되,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니. 자, 그런데 서신서로 넘어가면서, 서신서는 로마서부터예요. 로마서부터 나오는 서신서부터 유다서까지인데 이 서신서에는 제자란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제가 분명히 아까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밖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신서에는 안 나와요, 제자란 말이. 왜 안 나올까? 성경을 읽다 궁금증이 생기니까 지금 해결하고 갑시다. 뭐냐, 왜 제자란 말이 안 나오냐 하면 서신서의 배경은 그리스와 로마였어요. 당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학자들이 예수님 전부터 계셨어요. 그 학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그 서구 세계에서는 제자라는 개념은 철학을 배우는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철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혼동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부터는 제자란 말을 안 쓰고 어떤 말을 대체하냐 하면 서신서에 보면 따라합니다. 성도란 말을 써요. 자, 에베소서 4장 12, 13절 여기 보면은 다 같이 보세요. 이는 누구를, 이 성도는 사복음서로 이야기하면 누구예요? 제자. 자, 이 제자를, 자, 그 다음에 뭐 하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온전하게라는 단어는 서신서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훈련받는다는 얘기예요. 훈련받는다, 채비한다, 준비한다, 갖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를 채비하게 하여, 준비하게 하여, 훈련을 시켜. 봉사의 일이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식당 봉사, 청소 이런 게 아니에요. 봉사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을 봉사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제자가 돼야 돼요. 그죠? 제자가 되어서 온전하게 돼야 돼요. 온전하게 돼서 뭐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을 하게 하려고. 자, 그 다음 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다음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믿으면 뭐가 되냐면 다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그 다음에 자, 뭐 하는 일에?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냐 말해봐라, 몰라요. 우린 교회를 다녔지만 그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얘기했지. 나 교회 다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교회인지도 모르고. 그럼 우리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뭔지도 잘 몰라요. 다 풍월로 아는 거예요. 맛보아 알아야 되고, 내가 맛보아서 알아야 되고, 배워서 알아야 되고, 훈련받아야 돼요. 제자란 누구냐면 배우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은 말씀을 통해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깨닫고 은혜 받게 해야 돼요. 살아가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시작.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여기까지 이른다.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란다. 자라서 뭐 하려고? 제자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스승의 일을 대신하는 자.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교회. 어떤 일? 세 가지. 시작 따라합니다. 가르치는 일, 치료하는 일, 전파하는 일.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된다? 천만에. 교회는 되지만 제자는 못 된다. 제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일에도 하나가 돼야 된다. 온전하게 돼야 된다. 그러하기에 훈련받아야 된다. 자, 질문. 그렇다면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아직까지도 답 2부 예배는 쫙쫙 나왔어요. 답이 2부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서. 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제자예요. 이것에 대해서 옥하는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제자훈련의 스승이라고 불렀던 자신의 윌킨스라는 목사님이 쓴 제자도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제자도 신학이라는 책에서 제자란 누구인지를 세 가지로 말했어요. 오늘 여기서 딱 끝내는 거예요. 제자란 누군가? 첫 번째 누구냐 하면
제자의 길은 모든 사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길이다. 따라합니다. 제자의 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다. 두 번째 이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다 제자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다 제자다. 세 번째 이겁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하여 제자 훈련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 받아야 된다. 우리는 제자 훈련을 받아야 제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미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를 뭐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 훈련 받는다는 거예요. 준비시키고 채비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훈련받고 무장돼야 돼요. 성령의 은혜 한 번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대해 죄책감을 갖거나 스트레스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성령의 뜨거움이 없나? 근데 성령의 은혜는 반복됨으로 오기도 해요. 반복되는 게 뭐냐? 사람을 가까이서 우리가 교제하듯이 성령도 가까이에서 날마다 만나고 부르고 초청하고 성령님을 사모할 때 성령에 대한 문이 점점 열리는 경우도 있다. 두 가지 종류예요. 날마다 성령을 불러야 돼. 오히려 한 번 성령을 받았는데 그 위에 성령을 찾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돼요. 하지만 오히려 한 번의 뜨거움은 없었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알아가면서 성령님을 날마다 부르고 구하고 찾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더 뜨거울 수 있어요. 오히려 더 길게 갈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성령의 인도하심과 민감함에 깨어있는 사람일 가능성은 더 커요. 한 번 뜨거움을 받은 사람보다 계속 그 성령을 찾는 사람이 말입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 가야 한다. 그렇다면 예수를 처음 믿은 초신자도 뭐요? 제자요. 그러면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기신자도 뭐요? 교회 리더도 뭐요? 목회자도 뭐요? 목회자도 제자다. 저도 제자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가 막힌 내용이 또 한 가지가 나와요. 뭐냐 하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초대 교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각처에 흩어져 교회가 됐어요. 그죠? 그때 안디옥이라는 도시에도 모였단 말이에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모였을 때 거기를 지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바나바가 고향으로 피신해 있는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교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 동안 가르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6절. 여기에 보면 제자, 교회, 성도와 또 다른 호칭이 나와요. 예수 믿는 우리에 대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남에 뭘 만나? 바울과 바나바 만났다는 얘기예요. 시작.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누가?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시작. 교회에서 1년간 교회에서 모였다는 것은 뭐예요?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교회된 교회가 모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누구를? 큰 무리는 교회된 성도를 이야기해요. 그들이 모였어요. 에클레시아 모였어요. 그들을 가르치니까 뭐가 됐어요? 가르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교회가 배우니까 제자가 되었고 믿음과 동시에 제자단 그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 처음 믿으면 여러분 자신을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뭐라고 불렀어요? 나 조금 유식하게 진지하게 말한다면 나 그리스도인이야. 천만의 말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녹아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통해 보여지고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여러분이 대신하는 단계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게 될 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의 숙제다. 우리가 교회가 견지해야 할 바다. 우리 교회가 나갈 바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제자가 되기 위하여 온전함을 갖추기 위하여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제자이기에 뭐 해야 된다? 그게 다음 주일부터 설교의 주제예요.
제자로 불렀다. 제자 되는 과정을 다음 주부터 설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징검다리로 놓고서 요거를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교회. 그 다음 뭐예요? 이거 성경이 말하는 주제대로 말해보세요. 순서를. 우리가 교회 돼요, 처음에.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돼요. 제자가 되면 그 다음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 우리들이 다 교회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된 우리들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고 따르고 그분의 일을 대신하기 위한 뭐가 되었어요? 제자가 되었어요. 제자가 되어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향기를 뿜어낸 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가 무장되어서 온전함을 갖추어질 때에 마지막 날에까지 흔들리지 않은 교회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존귀한 교회가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른 주님의 목적이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비전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숨이 차게 이렇게 막 숨이 차고 가슴이 지금 푹 떨려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막 제 안에 계속 떨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제가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1940년, 3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잖아요. 이 교회가 돼버리고 제자가 돼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니까 총칼 앞에서도 머리 숙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제시대 신사참배 앞에서 카톨릭은 신사참배하라고 로마 교황청에서 내려왔어요. 신사참배는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아니다. 신사참배 하라고 카톨릭에서 아예 봉고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여러분 교단들이 신사참배에 참여하려 했지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마지막까지 신사참배하지 않고 목숨 거는 거예요. 왜? 교회가 돼버리니까, 제자가 돼버리니까, 뭐가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돼버리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그냥 순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되어진 거예요. 순교한 게 되어진 거예요. 문중영 전도사님, 순교가 되어진 거예요. 그냥 교회가 우습고 약하고 밀어낸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교회는 무서운 거예요. 이 신앙을 어떻게 흔들 거예요? 우리 신앙을. 이걸 믿는 마지막 오실 그 예수를 믿는데 누가 이걸 흔들 거예요? 그 예수 없는 인생들 불쌍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많이 보거든요. 높은 사람들 만나보거든요. 청와대 경배대 모임 가면은 그런 분들 많이 와요. 그 예수 없는 걸 예수 없으면 아무리 고상하고 똑똑하고 큰 차 끌고 여러분 있는 척해도 예수 없으면 다 써가지고 그냥 지옥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거 1930년대 독일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아인슈타인이라는 박사가 젊어서 교회를 떠났어요. 교만해가지고 교회 그 약한 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약하고 다 교회가 이래 이러면서 말입니다. 요즘 PD수첩이나 이런 데 나오잖아요. 교회에 뭐 했다. 그건 교회가 아닌 것들이 교회인 척 하니까 교회 말을 듣는 거지. 교회에 있는 흑점 가운데 하나지,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다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 교회가 다 아니잖아요. 우린 거기에 그냥 꽂혀가지고 그게 교회다 어쩌고저쩌고 자기들이 교회인 것도 모르고.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1930년대 독일의 나치가 유럽을 잡으면서 히틀러가 수백만 수천만을 죽였잖아요. 그때 아인슈타인이 여러분 교회에 대한 선입견을 바꾸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 여러분, 아더 코클레인이라는 사람이 히틀러 치하의 교회의 고백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 아인슈타인의 글이 나와요. 편지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히틀러의 나치 혁명이 한창일 때 자유와 헌신을 가리켰던 대학들이
히틀러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기대하고 지켜봤다. 그러나 대학들은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자유와 철학 가치를 말했던 대학도 총칼 앞에서는 입을 닫았던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유를 지지하는 수많은 논설을 써온 신문에 기대를 갖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나치혁명 단 3주 만에 언론들조차 입을 다물고 말았다. 신문도 기자도 배웠다 하는 사람도 총칼 앞에서는 입 다무는 거예요. 나는 정치를 통하여 나라를 세계를 바꿔보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소리를 외쳤던 사람들의 입도 주목해 보았다. 하지만 그들 한 사람도 자유와 진실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아인슈타인이 주목해서 봤더니 아무도 입을 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히틀러의 계획을 가로막았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된 여러분 자신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교회된 여러분들을 쉽게 보지 마세요.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돈 많은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말한다고. 제가 왜 여러분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 난 그런 자랑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가봐야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지만 그게 뭐 예수 없는 거 뭐 그거 뭐 그건 뭐 그게 어째서? 그럼 어쨌다고 그거? 그게 뭐 어쨌다고? 그거 뭐 어쨌다고요, 여러분? 예수 없으면 껍데기요, 껍데기. 예수 없으면 교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히틀러가 말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한때 내가 무시했던 교회들이 입을 열고 생명을 걸어 히틀러의 계획에 반대했다. 이제 나는 교회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서슴없이 고백하는 바이다. 교회가 쓰러질 듯 하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 고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제자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품에 끌어안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제 품에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세상을 향해 날개를 펴는 교회를 만들기 원해요. 주의 아름다운 화단에 심겨진 꽃이 아니라 들에서도 들장미처럼 마음껏 여러분의 향기와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꽃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 믿는 자가 모든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영광스러운 고백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교회의 영광스러운 교회인 너희와. 이게 주님의 목표예요. 주님의 목적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광스러운 교회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 교회예요. 온 세계를 향한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7초 동안 우리 말씀 듣게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해요. 교회에 대해서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로 쓰셔야 돼요. 여러분 불신앙 있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로 쓰셔야 돼요. 이젠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때 교회의 작은 흑점 하나로 교회 전체를 보지 마라. 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 제자로서 온전해져야 돼요. 제자된 교회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된 우리 모두가 세상에 나아가 정말 우리 가정을 바꾸고 우리 자녀와 남편과 아내들을 바꾸고 교회에 대해 말하는 자들에게 교회의 아버지의 흠집을 내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아버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된 교회임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요 그 사명, 영광스러운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훈련받은 온전한 교회로 서게 해 주옵소서. 버겁지 않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시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줍시다. 교회여 힘내라, 교회여 힘내라, 이렇게 외칩시다. 교회여 힘내라, 교회여 힘내라, 교회여 힘내라. 할렐루야. 네. 자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한 번 더 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린 세상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를 전하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의 주를 보니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해요.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내주하심, 교통하심, 충만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총이 하나님, 제가 교회입니다. 주님, 제가 제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귀한 고백을 드리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손손과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